사무엘이 왕을 요구하는 백성에게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말하여 이르되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는 이러하니라. 그가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의 병거와 말을 어거하게 하리니 그들이 그 병거 앞에서 달릴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아들들을 1000부장과 50부장을 삼을 것이며 자기 밭을 갈게 하고 자기 추수를 하게 할 것이며 자기 무기와 병거의 장비도 만들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딸들을 데려다가 향료 만드는 자와 요리하는 자와 떡 굽는 자로 삼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에서 제일 좋은 것을 가져다가 자기의 신하들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곡식과 포도원 소산의 11조를 거두어 자기의 관리와 신하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노비와 가장 아름다운 소년과 나귀들을 끌어다가
자기 일을 시킬 것이며 너희의 양떼의 10분의 1을 거두어 가리니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라.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니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백성의 말을 다 듣고 여호와께 아뢰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하시니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성읍으로 돌아가라 하니라.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늘 주님의 은혜 아래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찬양하며 주님 앞에 늘 사랑을 품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나의 인생을 책임져 줄 것 같은 남편, 내가 성공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 같은 귀한 친구나 조력자, 나를 평생 지켜주고 보호해줄 것 같은 경호원, 경찰, 군대, 그 어느 누구도 평생토록 나를 책임지고 도와주고 보호해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우리의 인생을 맡길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 이스라엘 백성들은 열방과 같이 인간 왕을 요구했습니다. 인간 왕을 요구하는 것은 사실 그 왕에게 복종하며 종으로 살아갈 것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왕은 누구인가요? 남편입니까? 물질인가요? 건강인가요? 아니면 자녀입니까? 오직 하나님만 왕으로 섬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지 않던 인간 왕의 요구를 수락하시기 전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아마 그들의 뜻을 돌리기 위한 하나님의 최후의 통첩, 인내, 자비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왕의 제도입니다. 본문 10절에서 18절까지 사무엘이 왕의 제도를 통해서 인간 왕이 세워지면 이러한 대가가 치러질 것이다. 회개하고 나에게로 돌아와라.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 같습니다. 아들들은 진별에 끌려가서 왕의 개인 사병 노릇을 합니다. 딸들도 끌려가서 왕의 노비 노릇을 합니다. 왕은 백성의 소유 남종과 여종들을 마음대로 취하고 무리한 세금을 거두어 모든 백성들이 왕의 종이 되고 왕의 폭정에 시달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사무엘의 말을 듣지 않고 마치 뱀의 말을 듣고 선악과에서 시선이 꽂힌 후 분명 하나님의 뜻이 아님을 알고도 하와로부터 그것을 취하여 먹은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시선이 간 후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닫아버리고 끝까지 왕을 요구합니다. 사사시대 자기의 소견에 오름대로 행하던 것이 자연스럽게 드러나고 있는 거죠.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백성이 사무엘의 말을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하는지라. 우리라는 단어가 무려 7번 나옵니다. 하나님 없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림으로 전쟁에서만 이기면 된다는 교만과 반역이 드러난 것이죠. 다윗의 고백처럼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이 꿈꾸던 것은 한마디로 부국강변, 그것은 육의 생각입니다. 영의 생각은 생명과 편안이지만 육의 생각은 사망입니다. 이때로부터 500년쯤 후에 이스라엘은 멸망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저들의 요구를 들어 왕을 세우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의 주권 안에서 그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사람의 악행까지도 허용하십니다. 사도행전 2장 23절 말씀을 보면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가롯 유다와 유대 군중과 로마군의 악행을 허락하셨습니다. 물론 그들은 자신들의 행위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합니다. 왕을 세우라는 하나님, 말씀에는 무섭고 놀라운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사람 왕을 세움으로 인하여 너희는 죽을 것이다. 오직 그리스도가 오셔서 왕이 되어야 너희가 살 수 있으므로 하나님이 그것을 준비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하늘 문을 열고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역사에 개입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더러운 죄를 예수께로 옮기셔서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주님의 깨끗한 생명의 피를 공급해 주셔서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하셨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은 그리스도의 통치로만 편안하고 만족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그러나 아직은 이 세상이 하나님의 주권으로 사탄의 통치에 맡겨져 있습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일그러진 영혼들을 만들어내며 그들을 따르고 순종하며 꿈을 이루고 편안하게 살 수 있다고 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지는 몰라도 자유와 가치가 실존된 노예적 삶일 뿐입니다. 국어사전에 느님이란 단어가 있습니다. 하느님에서 파생된 단어로 특정 분야에서 압도적으로 뛰어난 재능을 가졌거나 탁월한 성과를 이룬 사람을 일컫는 인터넷 용어입니다. 네이버 누님, 아내 누님, 심지어 치누님, 치킨을 높여 부르는 말이죠. 정말 이래도 되는 건가요? 그 여파가 교회에도 미쳐서 하나님의 공의와 평강에 의한 통치를 갈망하기보다는 사랑과 간섭에 의한 통치를 갈망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을 같아 정말로 안타깝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영적 DNA는 하나님의 공의와 평강의 통치를 갈망하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사람이 세운 영혼들의 통치로 우리의 영은 절대로 편안하고 만족할 수 없습니다. 사탄에게 속지 말아야 합니다. 믿음의 눈으로 사람들이 세운 영혼들의 모습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겉으로 화려하나 일그러진 연약한 모습일 뿐입니다. 동시에 그리스도의 모습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순간도 나를 떠나거나 포기한 적이 없고 끝까지 나를 사랑하시며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진정한 영웅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그분이 어둠의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말씀을 전하면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입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이 가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아멘. 그리스도를 주로 삼기에 구별된 삶을 살도록 힘써야 하며 절망적 상황 속에서 도대체 무슨 소망이 있길래 그렇게 사느냐고 사람들이 묻거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온유한 마음으로 대답하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도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 삼고 살아도 주님을 위해 죽어도 주님을 위해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시며 주님 오늘도 제 삶에 친히 간섭하시고 인도해 주세요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는데요. 첫째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기보다는 유익이나 욕심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음을 고백합니다. 나의 고집을 버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소서. 순종하고 항상 하나님과 기도로 교제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둘째로 하나님의 방법인 기도로 세워가는 성전 건축이 되게 하옵시며 교회가 한마음 되어 성전 건축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우리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